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여러 날 더 비가 예보되고 있고 저녁 식사 시간에 그때쯤에는 비가 많이 왔는데 예배당에 오는 시간에는 또 예배당에 오는데 편히 오시라고 비를 멈춰 주셔서 여러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그 지금의 터키 지방, 즉 그 당시에 소아시아라고도 이렇게 명명됐던 곳이죠. 지금의 그 터키 지방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과 서의 그 중앙 지점에서 저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내려오는 광범위한 지역이 갈라디아 지방이라고 그렇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세워진 우리 주님의 교회들에 대하여 전해지는 말씀이죠. 근데 이 갈라디아서의 그 기록 목적은 그 핵심은 복음의 변질을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은 죄인을 죄에서 건져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말씀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예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셔서 그 구속 사업을 다 이루셨지요. 바울은 이 복음을 증언합니다. 원래는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지만 그러나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서 그는 180도 방향을 바꿔서 박해자에서 증언자로, 그것도 목숨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언하는 증언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요. 물론 끝내 로마에서 순교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바울이 오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지역으로 선교하러 가고 나면은 바로 뒤이어서 그 지역에 바울이 먼저 전도했던 그 지역에 들어오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대주의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즉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 내용을 바울이 증언해 놓고 가면 뒤이어 들어온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거를 다시 왜곡시켜 놓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갈라디아서에는 할례 문제가 굉장히 그 유대주의자의 큰 내용으로 등장하지요. 이런 내용이 들어오게 되면 그 복음을 통해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믿었던 이들이 유대주의자,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이것이 다시 전복이 돼요. 그리고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에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의 내용도 그런 복음의 변질을 막으려는 데 있고,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명백하게 밝혀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인류의 구원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 이건 베드로도 주장했던 내용이지요. 사도행전 4장에서 그 내용은 3장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내용인데 4장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서 4절에 그리스도께서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마는 말씀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정했어요. 이미 이제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의 그 캠퍼스 전도를 위해서 몸을 다 바쳤던 김준권 목사님 계시죠. 고인이시죠. 대학생들에게 많은 변화를 일으켰던 신앙의 어른 중에 한 분이죠. 김준권 목사님을 통하여 캠퍼스에서 놀라운 성령 체험을 하면서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 큰 별과 같은 목회자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미 고인이 된 그런 분들도 있지요. 옥하는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고, 그리고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도 거기에 한 사람이고, 살아있는 분들은 홍정길 목사님 그런 분들, 또는 나겸일 목사, 아니면 안산의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 이런 분들은 다 그 멤버들이에요. 그리고 그 멤버들로서 몇 분은 그분들 몇 명이 만나서 계속 이제 성경을 함께 연구하며 그렇게 모임을 구성해서 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제가 그 얘기를 꺼낸 것은 이 김준권 목사님은 여름방학 때마다 대학생들을 어떤 특정 지역에 모여서 수련회를 했었어요. 그러면 그 수련회에서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백문일답이라는 거예요. 백문일답. 저도 가끔씩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고 그런데, 김준권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창을 하면 그곳에 모인 수련회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생명의 주, 다시 목사님이 예수 그리스도 하면은 구원의 주, 그리고 속죄의 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그 외침에 결국 100가지의 답이 나오는 그런 얘기예요. 백문일답 그런 식이라고 볼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전 예배도 제가 그런 얘기했습니다마는 살면서 죽을 때까지 외치다가 죽을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 얘기, 그리스도 얘기, 저거 지난주에 했더니 또 하네. 이럴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하루에도 몇 번, 몇십 번도 외쳐도 내 안에서 지치지 않는 이름, 또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타오르고 능력 있어지고 할 이름이지,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고백해야 되고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자신이 사도된 것도 이미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 자기 사도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그리스도께서
하면서 첫 번째 언급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게 오늘 첫 번째 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그 삼위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삼위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그 삼위는 서로 위격에 있어서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능과 영광은 성부나 성자나 성령이 동등하시다는 삼위일체의 고백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런데 그 성부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 위에 보내심을 받았고, 그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만 순종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절 처음에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라는 말을 기록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보면 거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는 이 땅 위에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함이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의 뜻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뜻이지요. 요한복음 18장 36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에는 세상 왕들의 뜻을 쫓기 위해서 나는 온 게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64절에서는 교권주의자들의 뜻도 쫓지 않는다,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 왔다, 그렇게 했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은 거기에는 자기, 즉 자신의 뜻도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하여 왔다, 그러니 예수님 그랬잖아요. 체포되는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의분을 감추지 못하고 자기가 준비된 칼을 빼어가지고 말고의 귀를 배에 내렸을 때에도 주님이 베드로를 만류했어요. 네 검을,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칼로 망할 거다. 내가 뭐 무력적으로 하면은 못 이길 게 있느냐. 하늘에 12영도 더 되는 그 하늘 군대를 동원한다면 내가 세상 전쟁을 이길 수 있다. 다 이긴다. 나는 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렇게 무력적으로 뭘 어떻게 이루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인 인류를 죄에서 구속하는 길로 가기 위하여 온 거다. 내가 가는 길은 그 길이라고 이미 예수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에 절대로 순종하셨던 것처럼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뜻, 그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거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을 우리는 산상보훈 혹은 산상수훈 아니면 산상설교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늘 시민이 이 땅 위에서 하늘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한 하늘 백성의 윤리입니다. 윤리. 그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에요.
그런데 그 결론 부분에 나와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7장 21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한다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야 들어간다. 아니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이런저런 능력도 행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자를 향하여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다 내게서 떠나가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그 산상설교의 결론이 뭐냐면은 거기서 아버지의 뜻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주님이 산상설교로 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내용을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믿음의 집은 마치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어떤 상황이 도래한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집을 짓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 이 말이 뭐예요? 산상설교의 내용들이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살아가는 그 하나님 백성의 윤리란 말, 이 윤리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대로 살지 않는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이고, 이런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그건 믿음의 집을 무너지는 그런 허술한 집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에서 주여 주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 주었는데 내가 해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지, 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주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오늘날에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뜻대로 세상의 풍속을 조차 행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즐겨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 이 내용이 결국은 좁은 길로 가는 것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편리한 대로, 하기 쉬운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하는 일들은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혼합주의가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종교개혁 시대에 대하여 잠깐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로만 카톨릭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이 로만 카톨릭의 타락에 맞서서 결국 개혁을 하는 개혁자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개혁자들의 그 가장 중요한 이슈가 뭡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만 카톨릭이 성경으로부터 너무나도 빗나가 있고 성경 아닌 어떤 의식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 시대에 신도들을 이끌고 있었다고 할 때 개혁자들이 보면 성경과 너무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게 면죄부라는 거예요. 루터의 95개 조항 가운데도 가장 핵심에 있는 게 뭐냐면은 면죄부예요. 속죄표.
요만한 종이 조각에 거기가 속죄해 준다고 하는 어떤 내용이 거기에 쓰여 있다고 그거를 돈 주고 사면은 내 죄가 속하여지는 거냐고요. 그게 아니고 예수의 구속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믿으면, 예수를 구세주로 믿으면 죄가 사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 믿는 그걸 보면서 예수 공로를 그에게 입혀가지고 그를 의로운 자라고 일컬어 주시는, 그게 칭의잖아요. 그런데 로만 가톨릭은 베드로 성당을 짓기 위해 가지고 속죄표를 판 거예요. 이 표를 사면 너의 죄가 사해진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불법이에요. 불법은 주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주님이 상대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아버지에게 순종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 4절 중반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랬어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죄인,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요. 성경이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다 죄 아래서 멸망할 존재들이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죄인을 구속하기 위하여 속죄물로 오신 거예요. 그 내용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한 세대란 현 세대를 의미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공중 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 아래 있어요. 결국 그 마귀의 지배 아래서 하나님을 도전하는 교만무쌍한 행위 속에 계속 하나님께 도전하고 범죄하는 이런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그래서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대함이라. 결국 우리의 영적 싸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뭐예요? 본받아서는 안 될 세대인데 왜? 악한 세대라 그러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주님은 오셨어요. 어쨌든 그 로마서 12장 2절은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뭔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게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씀을 해주시죠. 주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누구도 스스로 건져질 수도 없고 누구에 의하여 건져지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주님이 세상에 오심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왜?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건져낸다는 겁니다. 예수, 그 뜻은 구원자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예수, 예수와 여호수아 이건 전부 뜻이 다 똑같아요. 구원자를 말하는 거예요. 구원자. 그리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오셨다고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예수가 수준 미달인 거예요. 막 죄인들하고 함께 밥도 먹고, 유대인들이 말하는 죄인은 세리, 이방인, 그리고 창녀, 이런 자들이고, 근데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노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고. 그래서 그때 한 얘기, 뭐 수군거리며 세리배 집에 들어가 갖고 식사도 하고 그러니까, 야, 저 나사렛 예수 괜찮은 인물로 봤는데 맨날 죄인들하고만 저렇게 놀고 있으니 구원자는 무슨 구원자, 이런 식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수군거리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이 땅 위에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의 의미는 너희들도 다 죄인 아니냐, 그 말이거든.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조금 그 의미는 다르겠지만, 요즘에 이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세계적으로 이야기하는 내용은 어떻게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할 것이냐라고 할 때 결국 백신의 문제에 백신의 문제란 말이죠. 빨리 이 코로나19 이게 지금 이걸 변종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코로나가 한참 나라를 어렵게 만들던 2월, 3월 이때의 그 바이러스가 지금 달라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빠르게 강력하게 전파되는 이런 내용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변종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백신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직 백신이 어렵죠. 예. 에볼라 백신으로 만들어진 렘데시비르인가, 그거를 이제 시범적으로 이렇게 투약하면서 경과를 지켜보고, 그래도 뭔가 좀 효과가 있다고 그걸로 치료를 해보려고 하는 시도도 있지만은, 그러나 코로나19를 치료하는 백신은 아닌 거죠. 왜 이 얘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세상에 바이러스도요 아무 걸로나 이거를 없앨 수는 없는 거예요. 그 바이러스를 퇴치시킬 수 있는 백신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거는요 그 무엇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나의 의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오직 죄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께 감사드리며 그 주님께 충성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거예요. 그 피는 우리를 구속하는 피잖아요. 그것은 성경에 넘치게 나타나고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 위에 오신 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4절 말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 번째는 우리의 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대속죄물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3장 25절에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그 말씀에 보면 화목제물로 예수를 세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화목제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해결하고 그 의에 의하여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런 은혜를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지요. 에베소 5장 25절도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 말씀에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하신 일이 뭔지를 이야기할 때 자신을 내줬다라는 겁니다. 대속제물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주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근접한 거리에 지나다니심을 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그 나사렛 예수를 일컬으면서 보라, 저분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 근원은 성경에 보면은 아사셀 양, 레위기에 나오고 있어요. 레위기에 아사셀은 두 마리의 염소 혹은 양이 정해지잖아요. 한 마리는 제물로, 한 마리는 안수하여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광야 무인지경에 갔다가 놔버리는 그 두 가지 내용이 아사셀이. 아사셀은 보냄을 받는다, 죄를 전가시켜서 보내줬다. 그러니까 결국 죄가 그 염소가 지고 간 거예요. 그거를 이사야 53장에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는 자들의 그릇 행하며 그런 자들인데 우리 모든 사람들의 죄를 그에게, 그 어린 양에게 담당시켰다. 같은 내용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진 분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단번에 드려진 제물이 나와요.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지난 주일날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약의 제사 종류가 5대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5가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있어요. 근데 이 제사를 5대 제사지만은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상번제라고 하는 아침에도 드리고 저녁에도 드리고 끊임없이 제물이 드려지는 거예요. 제물이 드려지는 건 그냥 괜히 제물만 드리는 게 아니고 속죄를 드리든 속건제를 드리든 화목제를 드리든 번제를, 제사가 계속 이어지는데 결국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제사들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시며 동시에 자신의 몸이 온전한 제물이며 그래서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바쳤는데 구약의 제물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사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자 훈련 받으신 분들은 그 부분에 대하여 많이 들은 얘기지만은 영단번의 제사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서 영원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드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예수님의 피공로로 인하여 의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처럼 오늘 그 4절은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에게 순종하셨다.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지시는다.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한 대속제물 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5절은 그래서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분은 영원히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이런 사건이
복음서, 사복음서에 다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거를 짧게 잘 표현해 준 내용이 빌립보서에 나와요. 빌립보서 2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셨다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빌립보서의 2장 8절에 나타나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2장 9절에서는 사망 권세에 빠지신 거예요. 그런데 그 권세를 이기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영광의 보좌에 오르셨는데, 그래서 모든 어떤 권세든지 그 무릎 앞에, 예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하는 내용이 빌립보서 2장 8절에서부터 10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주일 오전 예배 때 사도신경을 암송하지요. 그렇죠? 예배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자는 겁니다. 그 얘기예요. 그 사도신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신앙 고백. 근데 그 신앙 고백에 보면 제일 먼저 성부의 고백이 나오잖아요.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기까지가 성부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좀 긴 문장인데, 긴 부분인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를 믿는데 어떤 예수를 믿느냐 그 얘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그렇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장사 지내지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 그리고 하늘에 승천하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의 심판주가 되어서 다시 이 땅 위에 심판하러 오시는 분, 그것까지가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예수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이 공동체인 교회에 대하여 믿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사죄를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게 사도신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경의 내용을 그 하나하나 모두에 대하여 나의 신앙 고백으로 온전히 우리는 채택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진짜 신앙으로 고백하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고, 그리고 심판주가 되시고, 하늘에 오르셔서 그렇게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기에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이거는 100번을 말해도 1000번을 말해도 언제나 확신 속에 해야 될 말이고, 그 말 앞에는 아멘으로 우리는 기쁨으로 화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셨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 그래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고 그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까지 충성하는 성도들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모이게 하시고